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2024년 6월 18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오바댜는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의 주요 신학은 에서의 후손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이스라엘을 향해 공공연하게 적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에돔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종국의 최후 승리를 하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저자는 오바댜인데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한 장으로 끝나는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예언은 에돔의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 회개의 촉구와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16절까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후반부는 1장 17절에서 21절까지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쌍둥이 형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에돔 땅을 특별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했으며 유다의 적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에서 재물을 탈취하고 유다 사람들을 형제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호의를 망각한 행위이지요. 강한 자의 편을 들어 형제의 의리를 저버린 불의한 에돔은 당장은 평안한 것 같았으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은 과거의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장차 회복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바다서는 당시 나라를 잃고 주변국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택하신 백성을 이방민족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며 또 이스라엘을 사랑치 않으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거듭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앞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고난의 시간들, 오늘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어려움들, 누구는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는 너무도 잘 지내는 현실들, 복받을 만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형통해 보이는 현실들, 그렇기에 불의가 횡행하며 불법이 판단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든지 의로운 고난이든지 간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은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인내의 힘을 얻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바댜서를 통하여 시온산에 올라서는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교만, 둘째 공의, 셋째 구원과 회복과 소망인데요. 먼저 교만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돔은 네 가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리적인 교만입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해발 836m입니다. 평소 등산하지 않던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쉬운 높이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북한산 위에 북한산을 하나 더 올려놓은 정도의 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높이가 100m가량 되고 넓이는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로 된 협곡이 3km를 지나서야 페트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소수의 인원이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협곡과 페트라 내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독수리 둥지와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든 것과 같은 곳에 살았던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만이 자신들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된 것입니다. 둘째, 부에 대한 교만입니다.
세일산에는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에돔은 홍해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통행세도 받았기에 그로 인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을 교만하게 자신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셋째, 동맹국에 의한 교만입니다. 에돔은 주변 국가와의 친선 관계도 잘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들을 교만하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없이는 충분하다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넷째,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에돔의 드만에는 학문이 발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이 바로 드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만심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민족을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의 권력과 기술 또는 지혜를 의지하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이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배웁니다. 교만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시온산에 올라서는 첫 번째 기도를 배우는데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겸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국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듯이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을 심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그분의 공의에 입각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노략했던 나라가 에돔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는 에돔이 유다를 침략한 것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불의한 한 국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기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만국으로 확산이 되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고 침략자 에돔의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고 17절에서 21절을 통해 오바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과 나라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록 현재에서 성도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의 재림이 임하면 성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핍박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의 참 기쁨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배웁니다.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시온산에 올라서는 두 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내가 행한 행실이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구원과 회복과 소망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에돔에 의해 약탈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산 시온산은 거룩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업을 소유하고 누릴 것이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는 바벨론과 에돔을 포함한 여러 족속이 성읍과 성전을 불태웠지만 심판의 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불이 되어 에돔을 불태울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가 있겠으나 에돔에게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에돔은 영영이 재건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 에돔은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당하며 수천 명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서 73년에 있었던 제1차 유다 로마 전쟁 이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며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남서북동의 순서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과거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원래 에돔의 영토였던 남쪽의 네겝과 에서의 산, 서쪽 지중해변을 의미하는 평지와 블레셋, 또 중북부의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들, 또 동쪽 요단강 건너 길르앗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며 사르밧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으로 원래 베니게 시돈에 속한 땅이지만 그 역시 이스라엘 영토가 될 것이며 위치가 불명확한 스바랏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남쪽의 성읍들을 차지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성읍들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잠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에 대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함께 옴스테드 파크를 걷는 도중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는데 당신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뻔했고 나도 암에 걸려 치료 중에 있고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자식들도 잘 살고 노후 걱정도 없고 건강도 좋고 우리 부부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도 처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팬데믹 시작할 때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심장마비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도 나를 살려주셨고 무엇보다도 나 없이는 당장 문 닫을 줄 알았던 비즈니스도
나 없어도 문 닫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당신이 암에 걸려 힘들어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끝이라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 오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약한 자들이 우리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갖고 누리며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시온산에 올라서는 세 번째 기도를 배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산에 올라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겸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산에 올라서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행한 행실이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산에 올라서는 세 번째 기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여 시온산에 올라서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시어 시온산에 올라서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산에 올라서는 세 가지 기도. 첫째,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겸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한 행실이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와 소련,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둘째, 한국 남과 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셋째,
유스 멕시코 선교, 한국 선교, 국내 선교, 테네시, 인디아나,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인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가족과 방문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인도함을 받도록. 둘째, 비전 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되는 것과 또 유스 아이들의 영성도 잘 준비되도록. 셋째, 영어부 유스 사역제가 8월까지 세워지도록. 넷째,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섯째, 새가족 방문객, 노약자를 위한 파킹장을 비워주시고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